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 그리고 12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을 준비하셨으면 또 보통 제가 하는 식으로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완전 범죄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범죄자들이 자신의 그 범죄 행각을 저지를 때 들키지 않고 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주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언젠가 은행털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영화가 다 그렇습니다. 은행털이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경찰들이 놓은 덫에 걸리거나 아니면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이제 진압을 하지요. 근데 제가 본 그 영화는 정말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좀 기상천외했습니다. 뭐였냐면 이 은행털이들이 다른 것을 턴 것이 아니고 그 은행에 보관되어져 있는 이제 다이아몬드만을 이렇게 빼가는데 우선은 들어가자마자 자기들과 똑같은 옷, 똑같은 가면을 그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은행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가면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총 쏘고 이러니까 눈 감고 있다가 주는 옷 그대로 갈아입고 옷을 체인지하고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이 들어닥쳤을 때 다 서로를 모르고 누가 범인인지 총 들고 있던 사람이 있었지만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그들이 인질을 붙잡고 있는 며칠 동안에 이 범인들이 그 다이아몬드가 보관되어져 있는 그 금괴 쪽 홀웨이라고 하나요? 복도에
눈으로 봐서는 이렇게 딱 구분되지 않을 만큼 가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벽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은 거지요.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가지고. 그리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다 마치고 며칠이 지나고 은행도 조용해지고 다시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조용히 자기네들이 출입문을 뭐 만들어 놨겠지만 조용히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다이아몬드 하나를 누구에게 이제 흘려주고는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서는 야 정말 저렇게도 은행을 털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영화니까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쉽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저희 옛날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속인다거나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범죄가 탄로가 나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깨닫게 되는 교훈과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교훈이고 도전이지요. 저희가 읽은 1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 여인을 탐을 내어서 간음죄를 지은 것,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팔과 같던 한 군인을 살인한 것이 그의 죄입니다. 다윗의 죄가 참, 죄라는 게 무서운 게 이겁니다. 간음죄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지만 한순간의 죄였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한순간 그로 넘어지게 하니까 다윗이 그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우리아를 불러오고 다시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려고 하고 다음에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적군의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 즉 살인하기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그가 두고 고민하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음죄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실수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두 번째 살인죄는 그가 의도해서 계획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벌인 행동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가 계획했던 대로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24절 25절에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24절 25절에서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요압에게서 전령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말이었을까요? 왕의 종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아마 계속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몇 날 며칠 고대하고 기다렸던 소식이 이 소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가 계획했고 그리고 실행했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가 된 것이죠.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이 전령에게 군사들 몇 명 죽었다고 걱정하지 말고 더 요압에게 말하기를 더 힘써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 답을 줘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Don't let this upset you. 혹은 Do not let this matter trouble you.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또 본문처럼 걱정하지 마라. 이런 해석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 이 구절을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일이 내 눈에 악이 되지 않게 하라. 이 일이 너의 눈에 악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을 악하게 여기지 마라.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성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들 중에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죽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악하게 보지 말고 더 힘써서 성을 함락시키라.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다윗이 원했던 가장 듣기를 원했던 보고는 뭐라고요?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지 마라.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자기의 병사, 군사, 장군 중에 하나인 이 우리야를 죽게 해놓고서는 하는 말이 이 일이 너의 눈에 악이 되지 않게 하라. 악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다고요? 오늘 저희가 본 27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눈에는 악하게 되었더라. 다윗이 악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 일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악한 일이었던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악하게 여기지 말라니. 참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다윗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재밌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 가족이 사무엘의 초대를 받아서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같이 나눌 때에
아끼지도 못했던 가족들 사이에서도,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별것 아니라고, 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막내라고, 어리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모든 사람이 말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다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중심을 볼 때는 다윗이 최고다고 해 주시면서 그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이 제일 정확하니까. 근데 지금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나 자신을, 내 주변을, 내 상황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눈으로, 이기적인 눈으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가? 내 중심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지 않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그거 선한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원하기는 나 자신을, 내 언행을, 내 생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그거 악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선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 이거 바른 거라고 우리가 속으면서 달려가는 길이 없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것을 악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대응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죄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그 지은 죄와 위험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법, 가장 크고 분명하고 센 방법은 대적을 일으켜서 나라를 아예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는 것, 백성을 잃게 만들고, 자녀를 잃게 만들고, 아버지를 잃게 만들고, 어머니를 잃게 만들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잡혀가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저주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각각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에게 직접 당한 일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역사죠. 그러고 나서 나라를 잃고 헤매는 민족들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예전에는 죄가 관영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한 도시를 다 싹 쓸어 버리신 적도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도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 비정한 왕을 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질병이나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의 목숨을 거둬두셨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2주 전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것도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이었지만 그냥 그를 버려 두었나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개인적으로 그를 버려두거나 그 몸에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을 쓸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그 땅에서 황폐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이 바로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이 전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기르는 것이 있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수많은 가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암양 새끼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자에게서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죽이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세상이 참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마치 푸념처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듣던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분노해서 말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가 순간적으로 막 분노한 것도 있지만 그가 법을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는 양측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 관련해서 가축 관련한 법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 한 마리는 5마리, 양 한 마리는 4마리 그렇게 갚아야 된다는 법을
실질적인 법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이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진짜 그런 사람 나오면 사형시켜야 돼, 사형. 요즘 법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법이 진짜 제대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법 역할을 못해서 그런데 맨날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고 말이야. 돈 있으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고 감옥 가야 되고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법을 내가 알아서 그런데 이거 법대로 하면 4배 갚아야 됩니다. 4배. 아, 세상이 참 말세네 말세. 아마 이런 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반응을 듣고 있던 나단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쭉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고 그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줬다. 모자르고 더 필요하다면 더 줬을 것인데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해서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너의 집에 이제부터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내들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자신의 잘못을 건드리거나 자신을 꾸짖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충언은 여거이라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듣기가 싫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꾸짖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런 선지자들에게서 메시지가 나오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7절 보시면 선지자 미가야에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예레미야 때도 비슷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나단도 좀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윗이 누굽니까? 예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숨던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면서 예전에 자신과 동고동락하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 장수를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최근 며칠 동안 그 순간만큼은 권력과 탐욕에 눈먼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나단 자신이 내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또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담이 그 책임을 자기 부인에게 전가시켰듯이
아우, 저 여인이 그날 밤에 남들 다 보게 나와서 목욕했습니다. 물론 나도 잘못이 있지만 저 여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면 요압에게, 요압에게 좀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가 이렇게 다 잘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어쩌면 바른 말을 하는 이 나단을 우리아를 처치했듯이 쥐도새도 모르게 없앤다든지, 아니면 구덩이에 던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인 행동은 곧바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아까는 말하기를 너의 눈에 이것을 악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바로 그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다윗의 이 악을 보시고 너무나 화가 나셔서 심판으로 그에게 징계를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이 필요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찌 보면 다윗이 듣기 싫었던 소리, 다윗은 듣기 싫지만 이미 다윗의 뒤에서는 쉬쉬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아니라 기분 나쁠지 몰라도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것은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이 친구가 교회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이 참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참 많이 가까워졌죠, 빨리. 근데 한 번은 저희 동기들에게 크리스마스 때인지 신년인지 카드를 보냈어요, 이 친구가. 좀 그랬죠, 남자가 남자에게 카드를 보내는 게. 근데 남자이긴 한데 이 친구가 참 그 살갑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냈는데 이렇게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냥 그걸 모른 채 넘어가거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덮어주는 친구보다는 따끔하게 지적해주는 친구, 그런 우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 내용을 딱 보고는 참 좋은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저희 동기들한테 다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5장 31절 32절 말씀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생명이 되는 경계의 말씀을 듣는 귀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된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정하고 거절하고 아니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갈라선다든지 그렇게 할 것인가요? 혹시 우리가 예배 중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내 마음속에 찔리는 부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아나? 기분 나쁘네? 그런 일이 혹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 더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원하기는 흔히 보통 저희들이 하는 실수는 그겁니다. 저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생명의 더 큰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세상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며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지만 저희들의 삶이 다윗이 처음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악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판단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는 저희가 용기를 내서 이 예배당에 다시 모이고자 합니다. 주의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아무런 안전사고나 불의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가득할 수 있도록 정의를 위한
정당한 외침이 있되 그것이 폭력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